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 여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다시 훑는 게 아니고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한 강연 자료를 통해서 이 장면에 숨겨진 뭐랄까 우주적인 의미, 이걸 함께 좀 탐색해 볼까 합니다. 아, 켈러 목사님 강연이군요. 기대되네요. 자료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 시험,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네,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 그렇죠. 근데 켈러 목사님은 이 안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가 다 담겨 있다고 보세요. 와,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여정은 이 강연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네네. 이분들의 본성이 그냥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주의 심장부에서 계속되는 사랑의 춤과 같다는 거예요. 춤요.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럼 그 춤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어떻게 그 춤에 들어갈 수 있지? 그쵸. 결국 그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자, 한번 이 흥미로운 관점을 따라서 쭉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우선 본문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맞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야, 정말 강렬한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삼위일체의 동시 등장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여기서 켈러 목사님이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부분이에요. 아, 그 비둘기 묘사요. 그게 왜 특별한가요? 이게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면요.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흔한 이미지가 아니었군요. 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타르굼이라는 문헌이거든요. 타르궁, 네. 거기 창세기 1장 주석에 보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비둘기처럼 너울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하, 그럼 마가가 일부러 그 창세기 이미지를 가져와서 연결시킨다는 거네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켈러 목사님의 해석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성부가 말씀, 성자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창조사역이요. 즉 원래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림이 이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 이 창조 때의 이미지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될 새로운 창조, 즉 구원의 사역 역시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마치 창조 때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도 우리가 함께 시작한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창조와 구원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인데요.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라는 개념,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좀 신비롭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새 신도 아니고 또 가면만 바꿔 쓰는 한 신도 아니고 참 이해하기가.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 중 하나로 꼽히죠. 영원 전부터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시는 새 인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정말 신비롭죠. 근데 이 강연은 이 신비로운 교리가 뭐랄까 그냥 책상머리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함이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춤이라는 비유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내면, 그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짝 엿보는 창문처럼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사랑을 막 선포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 그 장면 자체가 그 영원한 춤의 한순간에 보여준 거다.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나 코넬리우스 플랜팅과 같은 분들의 통찰을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삼위일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생명, 활동,
드라마, 바로 춤과 같다는 겁니다. 역동적인 춤.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끊임없이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서로 영화롭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막 높여주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으로 집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핵심은 상호 자기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상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춤. 와, 이거 진짜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가는 방식하고는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반대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이 춤은 완전히 반대네요. 각자가 다른 이들을 중심으로 기꺼이 돌면서 섬기는 모습이라니. 맞아요. 이기심은 본질적으로 정적이잖아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니까. 반면에 이 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이 춤의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다른 세계관들이랑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춤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뭐랄까, 진짜 현실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아,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이 없다고 보는 세속주의 관점에서는 사랑, 그거 그냥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뇌화학 작용일 뿐이죠. 뭐 궁극적인 의미 같은 건 없고요. 그렇죠. 진화의 산물 정도로 보겠죠. 또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단일인격이라면 어떨까요? 창조 이전에 혼자 계셨다면 사실 사랑이라는 게 그분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존재하니까요. 아, 그러네요. 혼자서는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보다는 뭐 권능이나 위험 이런 게 더 근본적일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엄격한 규칙 준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신론 문화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거기는 종종 개인보다는 집단, 부족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드러나네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 관계, 개인,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적 관점, 이 춤의 관점은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관계적인 사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적인 사랑이 근본이다. 네. 그래서 강연에서도 막 경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진짜 깊고 헌신적인 관계보다 더 위에 두는 삶은 결국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다고 되게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치 중력 법칙을 거스르려는 것처럼 비유했죠. 그렇죠.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야 자기를 찾는다는 예수님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도는 그 사랑의 춤 안으로 들어갈 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진짜 나를 찾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이 춤이라는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군요. 우주의 근본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춤과 같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은 어떻게 그 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시죠. 그리고 이 강연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네.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춤을 추도록,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하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건 뭐랄까 아름다움, 뷰티, 경배의 측면이죠. 네,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분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건 의무의 듀티의 측면이고요. 아름다움과 의무.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당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이게 약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나 순종이 막 부족해서 그걸 채우려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켈러 목사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나 섬김이 필요해서,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필요해서가 아니다. 네. 그분은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사랑, 영광을 다 누리고 계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죠. 그럼 왜 요구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그 기쁨 속으로, 그 영원한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완성을 위해서죠. 우리가 그 춤에 참여할 때 가장 우리다워지고 가장 행복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초대가 약간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 이게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렵죠. 강연에서도 켈러 목사님 본인 경험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서 봤다는 계약서. 아, 네네. 그 이야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좋든 싫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아래 서명하는 칸이 있었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좀 망설여지는데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나 말고 다른 거 중심으로 돌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으니까요. 이기심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춤에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춤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 예수님이. 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게 바로 이 문제랑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광야 시험 장면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의 실패랑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요. 아담과 예수님. 네. 특히 마가가 되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 있잖아요. 네, 그냥 한 줄 있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네,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로운 동산에서 비교적 쉬운 시험, 그냥 선악과 하나 안 먹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실패했는데 네, 실패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훨씬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 광야잖아요. 들짐승도 있고 굶주렸고 사탄이 직접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와, 환경 자체가 비교가 안 되네요.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시험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나무였군요. 맞습니다. 그 연결이죠. 첫 아담은 나무, 즉 선악과 나무의 불순종에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아, 그 대비가 확실하네요. 네. 그리고 켈러 목사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삼일체의 춤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놀랍게 해석을 해요. 십자가를 춤으로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사실상 우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도셨다. 네. 생각해보세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행위였잖아요. 이미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우리를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인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춤의 패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까요. 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와, 이 관점은 정말 새롭고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것이 켈러 목사님의 핵심 주장입니다. 십자가가 초대장이다. 네. 우리의 그 깊은 이기심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셨잖아요.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움직일 때 네,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춤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따뜻한 교제 속으로 확 끌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춤에 들어가는 방법이군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위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바로 청취자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춤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을 하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가 공동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게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깊은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관계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는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아, 혼자서는 안 된다. 네. 그냥 피상적인 관계 말고요. 서로의 삶에 진짜 깊이 관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적 삶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마치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이 서로 깊이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찬양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거였어요. 이것도 단순히 뭐 노래 부르는 기술 배우라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여기서 찬양은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들 목록 적어서 구하는 것, 쇼핑 리스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맨날 뭐 달라고만 하는 기도.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자체를 막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기도의 중심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주의 근본 현실이 기쁨과 사랑의 춤이라면 찬양은 우리 영혼을 그 현실에 딱 맞추는 행위 같은 거죠.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아, 현실의 주파수를 맞춘다. 비유 좋네요. 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찬양은 내면의 건강함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라고요. 내면의 건강함이 소리로. 네, 감사와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죠.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헌신하라는 거였죠. 이거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려운 계약서랑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요구 아닐까요? 네, 아마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때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부르심이거든요. 삶 전체를. 켈러 목사님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그 짧은 구절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네, 아까 그 구절이요. 이 복음서가 쓰일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실제로 콜로세움 같은 데서 들짐승에게 던져져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 끔찍했죠. 그들에게 이 구절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수님도 들짐승과 함께 고난받으셨다는 게. 네, 예수님도 그런 고난 속에서 순종하셨듯이 너희도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라는 강력한 격려이자 도전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조건 없는 순종,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정말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렇죠.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티모시 켈런 목사님의 강연을 길잡이 삼아서요. 마가복음의 정말 짧은 구절에서 시작했는데 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비, 또 우주를 가득 채운 사랑의 춤, 이런 엄청나게 장엄한 그림까지 함께 탐험해봤네요. 네, 정말 깊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그 춤으로 초대하는지를 살펴봤고 또 그 춤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공동체, 찬양, 헌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뭐 대단한 걸 성취하거나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또 우주의 근본 패턴인 이 관계적인 사랑의 춤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 아, 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바로 이 춤으로의 초대이고 그 춤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자유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진 생각할 거리입니다. 이 강연은 정말 인상적인 이미지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 잔치 비유죠. 맞아요. 만약 이 관점, 즉 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우주는 그냥 뭐 무의미하게 식어가거나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이 거대한 잔치, 축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잔치를 향해서. 네.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자신의 그 사귐 속으로 참여하는 것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안고 오늘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이미 그 영원한 춤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